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올려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가장 편리해지신 것이 여러분 뭐 어떤 것이에요?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제일 편해진 게 이제 내비게이션 인 것 같아요. 한 20년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차마다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 지도를 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가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다른 길로 빠지기 쉬워서 한참을 막 돌아 헤맸던 뭐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그냥 뭐 목적지만 딱 적으면 뭐 그리고 출발을 딱 누르면 바로 거기까지 그냥 그게 뭐 제대로 가는지 뭐 빨리 가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하여간 우리의 목적지까지 정확히 그 길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이렇게 실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았는데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저는 길치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저에게 목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묻지를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길에 대해서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그래서 같은 곳을 한 2, 30번 가면 여기가 어디구나 대충 그 정도 이제 파악이 되는 그런 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비가 정말 가는 길까지 딱 알려주는 게 있어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내비가 필요한 거죠. 또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한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성각자라고. 그 사람들은 벌써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길을 이렇게 미리 제시해 주었던 사람들을 성각자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얘기를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는 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성각자예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세례를 주는 자, 세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이 산 인생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살폈습니다. 1장 1절을 통해서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이런 시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시대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 백성들 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에 불신이 있어서 서로를 이렇게 고발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을 그 영적인 공황 상태에 있었을 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때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구약 이후에 신약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아주 암담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중간 텀을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사.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때. 근데 그 침묵을 깨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 요행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글을 좀 따라가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는 말라기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라기 때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됐는데 이제 오게 될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여서 이 말씀 이후에 그 다른 말씀이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TV를 보시게 되면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순방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통령이 혼자 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통령이 쓰기 전에 이미 해야 될 일들을 다 세팅을 미리 준비하고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대통령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서 뭐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될 터인데 그분은 왕인데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역할,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더 다시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역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소리였습니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복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머리에 있는 뇌 있잖아요. 이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였느냐? 이 사람의 뇌세포에는 약 230억 개의 세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세포들의 98%는 다 이 소리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머리에 이 뇌 속에 있는 세포는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가 이 머리에, 이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얘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미국의 이 뇌연구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내 마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쓸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또 애잔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더없이 막 이렇게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가련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죠. 또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나는 음악을 딱 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막 더 업이 돼서 기분이 막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어떤 변화가 이 소리를 통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도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리를 내면서 소리 내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였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이 죄를 살게 하는 회개의 소리에 대해서 외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외쳤던 소리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소리를 외쳤는가?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회의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세대냐면 사람들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면, 교회에 오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성전에서만. 그러나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특히 종교적으로 제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부터가 먼저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옷을 딱 입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산 거죠. 말도 굉장히 무게 있게 막 이렇게 막 제사장이라고 해서 말도 굉장히 근엄하게 하면서 율법을 율법대로 지켰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 사람들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막 정죄를 했던,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니. 그러한 시기에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까 그냥 일주일 정도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도 좀 해보고 잘못한 게 내가 참 많네, 그러니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자 라고 정도의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수준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우리가 물론 말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 회개의 핵심의 이야기로는 머리로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또 감정적으로만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잠깐 눈물만 흘리는 그 정도의 회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을 때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마음과 행동 모두가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늘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회개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회개와 회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과 올바른 만남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교회를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교회에만 오면 너는 죄인이다 이야기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회개했느냐고 이야기하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오면은 맨날 이 잘못했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 그냥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좋은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만. 뭐 주일까지 와서 또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해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싫어하는,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만 오면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 회개는 여러분, 그 회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때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선지자들마다 자기의 민족들에게 너희의 상황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회개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차례 이 탕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회개의 측면에서 이 탕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 나에게 빨리 주십시오.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해서 돌아올 테니까 나에게 줄 유산 나에게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돈 받아서 처음 나갈 때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탕자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신이 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를 정도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 보니 그 인생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그 탕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5장 17절에 보니 탕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조금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 탕자가 주제 파악한 겁니다. 주제 파악. 내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게 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떠나니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존재였구나를 이 탕자가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한 인지를 내가 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죽고 말겠구나라고 하는 갈급함을 그 탕자가 느낀 거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 이 탕자가 대책을 세웁니다. 내가 돌아가면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종들과 하인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어떤 자존심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이 탕자가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내 욕심과 고집에 대한 잘못된 인정,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 탕자가요, 그 결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실제로 아버지의 집으로 여러 부끄러움과 창피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 행함까지를 일으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표면적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 그분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잖아요. 어떤 갈망이에요? 이것저것 내가 세상에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또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보호하심을 내가 얻고 정말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삶을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시작은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이것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열망과 갈망이 솟아나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삶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어디서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해서 광야. 아니, 지금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외쳐봐야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좀
이 회개를 선포하려고 그러면 좀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광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쳐 들어야 그 소리가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을 텐데,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여러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가 있어지자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온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받고자 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말씀인데, 그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동참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말씀,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타난 복음서의 말씀, 그 말씀마다 이 세례 요한이 빠지는 복음서가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복음서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 이 온 유대가 다 같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세례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할 수 있는,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내가 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상황을 단칸에 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뭐 하는 거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저 소리라는 거야. 나는 이 소리를 전파하고 파급력이 있는 소리를 전하지만 나는 사라져 없어질 소리, 자신을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드러내고 싶었던 분은 누구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줄 수밖에 없는 회개의 상징에 불과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분, 더 위대한 분,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소리를 외치는 거, 선포하는 거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설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성령의 위대함을 너희가 듣고 나는 회개를 외치지만 더 능력이신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적어도 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 이런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 이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구나. 아, 이거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구나, 안 좋구나. 이거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세우신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목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뒤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이 듣는 소리를 통하여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물로는 영혼밖에 씻을 수 없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는 여러분 뭐예요? 유앙겔리온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광야에서. 한번 여러분 상상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 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했을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외침은 굉장히 거침이 없고 강렬했을 거예요. 확신에 있는 차 있는 말씀으로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아르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과 아르케의 능력이 선포되지는 그 능력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굉장히 교만했던 우월의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교회에 와서는 막 주님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자기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 율법을 다 지키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소리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지를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도 주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진정 나에게 그 유앙겔리온의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시작이, 그리고 그 아르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 그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그 사건, 유앙겔리온의 그 사건, 아르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나와요. 성경 말씀에 대한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없다면, 그 유앙겔리온의 아르케의 능력이 나에게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회개로부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세상 사람들에게 살듯이 그냥 아무렇게 살듯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 어떻게 되는? 돌아가야 되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드러나고, 나는 복음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고백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좀 부담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점 교회와 예배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빨리 교회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부담감이 늘 제 안에, 제 마음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 혹여나 이 영상을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예배를 학교에 수업 듣듯이 수업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예배는 더 안 들어놓는, 영상만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안타까운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마음의 영적 암흑기가 여러분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니면 여러분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우리 아이들이 탕자와 같은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뛰쳐나갔다가 영적인 방황과 공허함을 느끼고 뒤늦게 돌아와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소리. 그 소리에 어떠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허영이 있거나 위선이 있거나 교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나왔지만 내가 우쭐대지 않는 그런 소리를 세례 요한이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 보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역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바로 앞선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당하는 역할만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특별히 이 주일에 강력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지는 소리가 있죠.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예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깨우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를 깨우는 소리고 이 나라를 깨워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요즘에? 여러분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 소리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소리. 이왕이면 내가 더 잘 살겠다라고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의 우상들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리. 개인적, 이기적이고 탐심과 정욕에 찌들어지는 소리. 폭력과 살인과 비리, 남을 헐뜯기만 하는 소리.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이 들리잖아요. TV만 켜면 여러분, TV만 켜면 이런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좀 지쳐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좀 지치고요. 너무 힘이 들고 신분이 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소리, 그 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만, 이 세례요한의 예침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 나는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표면만, 겉모습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소리, 이제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게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과 태도와 거짓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기를 원하는 복음을 받고 주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자 회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말에 귀가 커지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쫓아가는 삶을 주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삶과 태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내 입술과 마음과 심령과 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살아나 우리의 영과 육신이 살아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갈망과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은 그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쳤고 세상의 소리를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위에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